함께 찾으신 줄 알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3장.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이 온전히 세워진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학자의 혀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기도는 뜨겁게 하셨지만 우리 서로 반가운 마음으로 샬롬. 샬롬.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신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세상에서 고상한 지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나의 경험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고상한 지식이 무엇인지 오늘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세상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벌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 배우는 데서는 평생 배워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정 기간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배움의 터전에서 늘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정말 유익한 지식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고상한 지식, 세상의 모든 지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고상한 지식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하나라도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떳떳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거, 세상 사람들에게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모든 지식 중에 고상한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무슨 말씀을 원하고 어떤 삶을 원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요, 진짜 외형의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바라봤을 때 외형적으로 너희가 아는 그런 예수님을 아는,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봉사만 해서 그렇게 남들 앞에 보여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기뻐하라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정말 기뻐하는 것은 기쁨의 근원이 어딘지를 알기를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나무가 흔들리고 넘어진 이유는 뿌리가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쁨의 모든 것들이 메말라지고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뭐냐면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 신앙 안에서 있는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 근본의 뿌리가 뽑혀져 나갔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고상한 지식의 사람은 첫 번째, 신앙을 외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외형적으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의 근원이 주님이시다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쁨의 근원이 주님이라면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상황이 좋든지 상황이 안 좋든지 그 여러 가지 현실에 매이지 말고 기쁨의 근원인 주님을 내가 모시고 내가 섬기고 내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그 근본의 기쁨이 뿌리채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쁨의 신앙은요, 지속적이라는 것입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뭐 즐거운 일이 있어서 기뻐할 일이 있어서 잠시 잠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건 꾸준히 지속돼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오늘 1절의 말씀처럼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기쁨은 신앙의 안전지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쁨의 근원이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나의 삶의 기둥이시고 주인이시라고 믿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안전지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하고 우리하고 별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신앙의 근본, 우리 기쁨의 뿌리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의 근본이 우리의 안전장치로 되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아멘. 자, 기쁨의 이 표현은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은 우리 안전장치인 주님을 내 안에 완전히 모시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을 때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지속적으로 기쁨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로 대조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여기서 개라는 것은요, 유대 사회에서 개는 더럽고 혐오스러운 존재로 의미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뭐라고 불러요? 개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는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율법을 앞세워서 왜곡하는 것, 복음을 왜곡하는 복음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모형으로, 외형적으로 나는 11조를 하고 나는 금식을 하고 나는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외모적으로 또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잘못된 자부심들, 외형적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 그 외 이방들에게는 다 개 취급을 하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는 것은요, 겉보기에는 종교적이고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보고 있는데, 이것의 실질적인 것은 복음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말은 할례자들이 정말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할례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겉으로는 지장을 할 수 있고 겉으로는 외모형으로 뭔가를 갖출 수는 있지만 우리 내면이 할례를 받지 않고 우리 입술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랑하기를 참 좋아하죠.
봉사하기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싶어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봉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시험이 걸립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봉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너무 약함도 있고 우리의 약점도 많고, 그러다 보니 성령 안에서 봉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의가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처럼 성령으로 봉사하며 누구를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참된 신앙은요,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정말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육체적인 것을 신뢰하지 말아라. 이것은 인간적이고 종교적인 행위, 또 자기 자신이 자기가 얻은 그런 경건한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고상한 지식의 첫 번째는 신앙의 본질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외형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 중심, 주님에게 우리가 마음을 두고 주님에게 초점을 두고 주님을 중심에 두고 살 때 그것은 우리 삶의 뿌리가 되는 고상한 지식이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고 깨달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성령으로 하고, 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 그것이 곧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아는 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으면 깨달은 대로 우리는 그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4절에서 8절을 보면은요,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아멘.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정보적으로 우리가 그냥 들은 그냥 정보의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의 그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인격적인 관계,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개인적으로도 알기를 원하고, 또 그분과 매일 동행하면서 그분을 통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는 것, 그분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립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결혼을 하면 부부가 되잖아요. 부부를 봤을 때 우리가 외형적으로 생년월일을 알고 키를 알고 몸무게를 알고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요. 그러나 그 안에 마음의 중심, 서로 어떤 것들을 품고 살아가는지, 서로 나에 대해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 마음을 통하지 아니하면,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않으면 부부관계라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만큼 대화를 통해서 그 부부관계가 아름답게 되는 것은 서로 힘들고 어려운 것도 서로 나누고, 또 좋은 것은 서로 공유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이렇게 할 때 그 모든 관계가 인격적인 만남, 관계를 통해서 깊어지는 그런 관계가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은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정보적인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의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 두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속의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희생양이 되셨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너가 아니에요, 나예요, 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셨다는 것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또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삶의 희생,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고상한 지식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증명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렇죠. 여기서 끝난 건 아니고 무엇이에요?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분을 믿고 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그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이 모든 것들에 우리는 참여를 해야 된다는 사실. 즉 좋은 것만 가질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신 거, 우리가 그 나머지 몫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참여하는 겁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이미 이루시고 이미 승리하셨지만, 남아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그분이 참여했던 그 고난을 우리도 참여하며 함께 이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아멘.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도 참여하고, 또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나도 지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고 있다면 우리에게 덧없는 고상한 지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삶을 밑거름으로 우리가 알지 못해도,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결론으로 보라면요,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자, 고상한 지식을 가진 사람의 특징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자,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있어야지. 우리가 사는 목적이 이유야지, 분명해야지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데 힘들어도 넘어져도 쓰러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표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삶, 그것이 곧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의 특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는지,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주님이 일하신 교회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지, 우리가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힘들어도 지쳐도 같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이것은 표대를 향해 갈 때 넘어질지라도,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앞에 전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더 굳세게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요, 그 지식을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어떤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다고 해도 그 은혜를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같이 나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나의 어떠한 행위, 나의 어떤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필요한 걸 알고 계시겠습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고백할 때, 그것은 뭐예요? 그 표대, 목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마음껏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상한 지식을 가진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머무르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지칠지라도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성장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영적으로 더 깊이 성숙한 신앙으로 바뀌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고상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을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아멘. 자, 온전히 이룬 자로서 바른 생각을 품는 사람이 고상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안 될 거라도, 안 될 줄 알고 계실지라도 우리가 늘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서 바른 길로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 즉 모든 시선, 모든 시각을 하늘에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달려갈 때, 그때 우리 생각을 온전하게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상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두 번째, 온전히 이룬 자로서 바른 생각을 품는 사람. 그렇죠? 바른 생각을 품어야지 바른 길을 걸어가겠죠. 바른 길을 뛰어가겠죠. 그래서 우리의 정말 생각을 중요하게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자, 사단은 무엇을 통해서 들어와요? 생각을 통해 들어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생각에 집을 짓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여기서 둥지를 틀면요, 반드시 사단이 우리를 그다음부터는 작동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이 있을지라도 말로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사단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때부터는 막 활동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늘 뭐라 그래요? 마음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으니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부글부글 할지라도 이것을 밖으로 뺀가 동시에 그때는 사단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사단의 역사가 나 혼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번져요. 번져. 누룩처럼 막 번져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작은 사소한 것들이 나의 생각을 잡을 때 이걸 어떻게 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다가 힘들다. 그럼 누구를 찾는다? 영적인 지도자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해서 그것이 해결될 일이 아니지만,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뿐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기로 하나님께서 돕는 자로 붙여주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잡고 있을 때 이 생각에 계속 휘말리면요, 우리의 생각이 결국 행동까지 가서 죄악의 길로 가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고상한 지식을 가진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나의 생각을 바른 길로 우리는 품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심이 예수님 중심,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 중심이고, 아멘.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영원 중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 중심, 사람의 귀에,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에 중심을 두고 살 때 그런 분들이 바른 생각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고상한 지식을 가진 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요,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어디까지, 내 믿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 이른 대로만 행하면 됩니다. 자,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좀 더 같이 가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다르고 신앙생활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모든 모습도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믿음이 높다고 해서, 믿음도 우리가 측정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을 주시는 것이지. 그러나 이 믿음을 통해서 약한 자를 내 믿음을 막 끌어올리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내 경험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아는 그 지식이 어디에 이르렀든지 간에 그냥 그 믿음 그대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연약한 믿음이 있을 때 그분들은 그분들의 수준에 맞게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냥 이끌어가고 기도하면서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대로 행한다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내 능력으로 막 끌어올리려고 얼마나 우리가 애를 많이 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요, 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또 그분들의 수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것들을 조금씩 경험해 가면서 그 믿음을 하나하나 올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만큼,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받은 만큼 나는 실천하면 돼요. 그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너는 못하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고상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첫 번째, 표대 끊어지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 앞을 향해서 전진으로 달려가는 사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이 표대는 예수님의 의를 위해서,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나의 삶을 계속 전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히 이룬 자로서 바른 생각을 가진 분. 그렇죠?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이 땅의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그런 중심의 삶을 살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이 바른 길로 가게 되고, 세 번째는 내가 은혜를 받은 만큼, 내가 믿음이 있는 만큼, 나의 경험이 이 정도까지면 이 정도까지로 다른 사람들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동역자로 우리가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길이 열렸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는 바꿔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바꿔지지 않았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향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아직도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지, 나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면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상황과 상관없이 나에게는 기쁨이 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쩔 때는 좋아서 기쁨이 있다가 안 좋으면 우울해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이 상황이에요. 상황, 현실하고 부딪힘이 계속 오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고, 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못하는 것도 어떻게 돼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겸손해집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기가 죄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다른 사람도 막 정말 내가 아는 그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의가 나타나기도 하고 나의 자랑이 나타나기도 하고 내가 열심으로 품고 섬기고 봉사한다고 내 모든 것들이 나타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 들어 쓰십니다. 어쩔 때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회개할 때,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을 그 자체에 깨달은 것이 우리가 있을 때 진짜 그게 복받은 사람들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답답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은혜가 안 되고.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를 아버지 빛으로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상한 지식,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모든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깨달은 자들의 특징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실천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실천.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나가고 또 바른 생각을 가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내 신앙으로 내 믿음으로 사람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소리, 중보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상한 지식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이제 예수님을 알았다면, 나에게 고상한 지식이 들어왔다면 이 지식을 나만 그냥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지라도 그분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분들이 깨닫고 안 깨닫고는 하나님의 일이시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 지식을 알았다면,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밀접해져 있냐에 따라서 그분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나에게 주셨다면, 내가 그 고상한 지식이 세상의 지식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진리를 내가 알았다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